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은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구약에도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 신약에서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세운 언약이니까 이 언약이 파괴되면 뭐가 무너지느냐? 생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겠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이 앞에서 말씀한 계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리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죽고 준행하면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살아날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데, 말씀을 조금 불순종한다고 죽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언약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핏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 죽으심 핏값이 지불한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대가를 열심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하냐? 저주를 받아서 한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본인이 그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른 편 강도는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라 저주하다가 그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 핏값을 말미암아 자기가 그 핏값을 지는 거죠. 그 자기가 피를 지고 피의 대가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구원의 생명의 핏값과 반대로 저주와 죽음의 핏값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자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언약의 피가 되지만,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저주의 핏값이 됩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를 20년 넘게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를 보더니 이 전도지 이거 빼면 좋겠다. 뭘 빼면 좋겠냐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골을 그려놓고 이제 불을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이 막 타는 걸 그려놓으니까 이거 보기 싫다고, 이거 일본 사람들이 보면 싫어한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럼 이게 말씀이 일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것만 말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명에 대해서만 말해야 돼. 아니요. 생명과 구원 또한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은혜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 백성에게 이 언약의 피, 이 피로 말미암은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이 증명하더라 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 어떻더라? 키가 얼마더라? 모양이 어떻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직접 뵌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본 건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으니까 그러한 사모함들이 그러한 소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휘장 사이로 지나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밝히 알 수 있고 더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 지금 피의 언약을 통해서 어디로 갔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가기 싫어도 가요. 죽을 때 가까이 되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인생이 자라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 자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인간의 원래 본성을 회복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가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느냐? 물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스스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뭔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하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자꾸 회복된 사람이죠. 자기가 회복돼.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는데 자기가 회복돼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이번에도 제가 어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러면 혼자서 소리를 빽 지르고 나는 하기 싫다, 그래 하기 싫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단체 수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주면 좋겠는데 하기 싫다.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점점 자라가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부르시는 가까이 오면 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더 사모하고, 내가 예수를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뭐 인간적인 부분을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이 TV에 이제 가끔씩 30년, 40년, 50년, 60년 해로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TV 나와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참 많이 닮았어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닮았고, 또는 안 닮은 부분도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우리 남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내 말이 맞습니다.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20년, 30년, 40년 사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여전히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TV에 나왔는데 서로 싸우고 밉다하고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안 닮아가냐고, 왜 성장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왜 안 닮아가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냥 돌판 만들어가지고 주면 될 건데 돌판 그냥 주면 되잖아요. 모세가 올라오자마자 돌판 주면 되잖아요. 7일 동안 말씀하시고 40일 40야를 함께 있었다. 근데 40일 40야는 40일이나 말하면 되는데 40일 40야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40야를 비가 내립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 비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이게 씻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40야 동안 심판으로 이 땅을 씻기시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뭡니까? 40일 40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고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고 예배한다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뭐 그렇게 못 기다립니까? 애들이야 뭐 떠들고 울고 못 기다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고 믿음이 있고,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집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40야 40이 어떻게 보면 길죠.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한 달하고 열흘인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올라오고 연기가 다 오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금그리 기그리 빼라. 모세는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걸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내 가족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최소한 40일은 기다려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시대에 실천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